세상에서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도 그렇고 무엇인가를 얻고 또 성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열심과 열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7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가 등장하는데 각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라고도 이야기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교회들을 그렇게 대표하는 교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거리만 가득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내가 너희들의 하는 그 일들을 아노니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라.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금 열심을 내라 라고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며 촉구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많은 성도들이 이전에 열심을 가졌던 이들도 열심을 잃어버리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 가운데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섬기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구분점이 없어져 버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열심을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어떻게든 품고 있었습니다.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냉철한 머리로 세상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그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뜨거운 건 뜨거운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그 신앙에 대하여 책망하셨던 것 아닙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내가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을 삼고자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의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였고 너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열심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너희가 성령 받으라라고 하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바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열심 없이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운 일만 닥쳐도 그것이 불평거리가 되어지고 원망거리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일에 어떤 과정들이 있고 어떤 고비가 있잖아요. 그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세기 혼란해졌던 그 영국 사회를 새롭게 하고 성결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 그가 그 이전까지는 모태신앙인이었고 그렇게 지식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일들을 행하여도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연후에 이제 그 뜨거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가며 1년에 수천 번이 넘는 집회들을 인도하면서 그의 일생 가운데 바로 수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영광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영광의 열매 중에 하나가 또 오늘 우리들이 아닙니까? 성결 운동을 통하여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와 동시대에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같은 옥스퍼드에서 신성 클럽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쫓아서 행하자라고 하였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2살에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56세에 딱 제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 해에
평균 560회의 집회를 인도했다. 교회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이런 것이 아니라 부흥 집회를, 복음 전도 집회를 1년에 600회 가까이를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2번씩 집회를 인도하고 단 한 번도 멈추지 아니하였고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전도하고 설교하는 일에 투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그가 휴가를 가본 적이 없고 멈추어 선 적이 없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만류합니다. 이렇게 일하시다가는 쓰러지고 맙니다. 이렇게 일하시다가는 그렇게 더 이상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정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을 때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56세에 그가 병들어 쇠잔하여 약하여 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원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내가 그 도시에 나를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 단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를 위하여서 설교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가 그곳을 찾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만류하였지만 엑서터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불과 수십 명 모인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증거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쓰러져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불림받아 갔다라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혼란하던 사회가 바로 복음으로 갱신되어졌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또 그렇게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던 거지요. 어떤 일이든 열심으로 행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신앙에 열심히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올 봄에 전도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교단에서 같이 전도운동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매년마다 하던 운동이었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진행되는 운동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 결과를 보고했죠.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전도왕으로 시상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추천서를 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다른 교회는 전도를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100명, 어떤 교회는 200명, 30명, 50명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더라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명 전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 가족 초청하고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행할 때 열심을 품고 행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 뜨거움으로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맡겨주신 일들에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열심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있다고 하여서 다 좋은 결과만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더라. 바로 다음 주가 아니면 6.25 전쟁 74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쟁도 사실은 어떤 사람,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는 이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남조선에 있는 인민들을 해방시켜야겠다.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수십만 수백만이 죽고 피해를 입고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죽고 죽이는 일들, 어떤 사람이 시작하였던 전쟁이고 일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었죠. 70년이 지났는데 그 상처를 아직도 잊지 못하여서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하면서 서로를 미워하면서 민족이 더 이상 상종 못할 그런 사람들로 갈라져서 사는 계기가 되어졌다. 잘못된 열심이 불행한 일들을 만들어냈던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이 아시아를 하나로 통일하겠다 야욕을 가지고, 그래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바지로 끌려가 죽고 그 속에서 온 세계가 전쟁의 참화 속으로 이끌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 속에 나름대로 자기들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이 전쟁터로 끌어들이고 그렇게 몰고 갔던 것 아닙니까? 이 아시아 전체가 전쟁터가 되어지고 유럽에서 게르만족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아리안족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전 세계가 바로 전쟁의 참화 속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열심은 바로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비참으로 이끌어가는 열심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그렇게 구원하기 위하여서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기획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초대하는 일들을 합니다. 뜨거운 날 교사들이 학교 앞에서 또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슬러시를 만들어주고 솜사탕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을 초청하였는데 그 앞에 와서 가로막고 아이들이 와서 솜사탕 하나 받아 먹고 그리고 행복해하는 그 아이들을 가로막으면서 절대 먹지 못한다, 가로막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상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들 가지고 아이들,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교사들이 뜨거운 날 아이들을 초청해서 이제 일이 훨씬 더 번거로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어디서 보고 고발을 하고 교장이 찾아오고 나중에는 경찰까지 찾아오고 무슨 범죄 행위자가 된 것처럼 교회의 일들에 대하여서 악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잘못된 열심으로 이와 같이 악한 일들을 행하는 이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악한 일들을 계획하면서 여기에 열심을 내는 이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열심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잘못되어지고 동기가 잘못되어진 열심은 여러 사람을 바로 불행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오는 길들을 가로막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잘못된 열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던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어떤 열심을 가진 신앙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같은 땅이지만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같이 화합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잘못된 열심이 전쟁과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는 열심도 있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여기에 열심을 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장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종파들이 다 없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유대교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종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하였던 그들이 바리새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한 주간의 삶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래서 아침은 언제나 금식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루나 이틀은 금식하는 것, 내 경건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반드시 11조는 드리는데 11조는 필수사항이고 12조, 13조, 14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근채와 박하와 회향의 11조까지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기독교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근채, 박하, 회향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울 밑에 난 작은 그렇게 우리가 그 음식을 만들 때 재료로 쓰이는
작은 식물들입니다. 그것까지도 구분하여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따면, 우리가 고추 10개 따면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이걸 안 드리는 것을 가지고 책망하였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하루에 3번 이상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1시간씩 기도하던 사람들,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면 거리에 서서도 멈추어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던 사람들, 이게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기록된 계명과 규례를 그대로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이게 사도 바울도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이 바리새파에 속하여져 있었던 열심 있는 당원이었다,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그렇게 흠이 없는 자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의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구별된 사람이었고 한 번도 그것을 떠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그 율법에 대하여서 구별된 자로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다. 그대로 살아왔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가 율법에 대하여 그렇게 열심을 품고 행하였던 사람이 결과가 뭐냐? 바로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기준을 벗어나 있었던 거죠. 자기 배운 것과 달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처음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앞장섰던 거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였던 사람들, 그 앞장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제사장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저를 죽여라, 십자가에 매달라 고함쳤던 이들이 그런 이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바로 알지 못했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악감정을 가지고 고발하고 저들을 죽이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순교당하는 자리에서 그 앞장에 서서 그를 향하여 고함치던 무리들 가운데 있었고, 사람들이 돌매를 들고 그를 향하여 던지고 칠 때 이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 그들의 겉옷을 들고 그들을 응원하는 자리에 있었다. 이것이 그를 격동시키는 요소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각처로 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끌어다가 공회에 넘기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가 다메스커스로 가던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이제 도망친 그리스도인, 도망친 예수쟁이들을 잡기 위하여 그래 시리아에서도 다마스커까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그 노상에서 강력한 빛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수도 없이 학살하였는데 그가 하였던 명분이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복수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바로 저들의 씨를 말리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명분인 것처럼 생각하였던 거죠. 어찌 보면 신앙적인 이유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또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잘못된 자리 가운데 속하게 되어졌는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모든 열심이 다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바로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하나님의 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는 의가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행하는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걸 다 분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에 개입하여서 이 잘못된 것들로 이끌어가면서 나라를 혼란의 지경으로 이끌어가는 이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하면 어떤 경우에 열심을 낸다고 하였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 내 생각이 전적으로 맞다 주장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는 자리에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바로 이제 그래서 하늘로 오르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그분을 땅으로 끌어내리고 짓밟는 일들까지 행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하였던 것 아닙니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 주님을 향하여 모략하고 공격하고 짓밟고 죽이기까지 바로 이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하여 행하는, 그래서 구제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바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잘못된 열심이 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면 고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릴 때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공격과 모략이 그렇게 일삼아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칭송받는 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에 대하여서 그 법이 어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호하기 위하여 그 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이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일들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행하였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곳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하였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우리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데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합니다. 바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들에게 와서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하였던 겁니다. 잃어버린 자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식사하는데 뒤에 와서 모략합니다. 저들은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들이라 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다가 줄인 채로 그래서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남겨놓은 밀밭,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주워서 밀이삭을 훑어서 배고픈 그 나그네들이, 그 여행객들이 먹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왜 안식일에 그렇게 노동을 하느냐라고 공격합니다.
회당에 들어와서 손마른 자를 보고 그를 향하여 안수하여서 그를 고쳐 주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라고 공격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와 그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발하고 모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자기 기준에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예수 운동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모략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서부터 바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대하여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져서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신처럼 그렇게 그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순간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거지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열심이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판단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하여 정죄하는 일들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결국은 바로 그 사람을, 아니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죽이는 자리로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왜 그들이 잘못된 열심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정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행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하죠.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뜻과 의미를 헤아리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한 구절을 떼어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 참으로 소중합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다시금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기고 주님의 일들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전에 또한 오늘 우리가 바른 열심 가운데 있는가, 바른 지식 가운데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분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을 벗어나 있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그가 들어가는 곳마다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영혼을 향하여서 귀히 여기는 그 속에서 그 일이 시작되어졌는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한 열심, 그래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섬기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달려왔던 그 사람,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져서 열심을 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는데 열심을 내면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자기 권리의 소중함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소중함과 존귀함과 권리에 대하여서는 짓밟으면서 행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열심, 바로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다시금 열심을 내어서 하나 되어져서 달려가는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